오늘은 루비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반석을 물로 쳐서 물을 먹게 한 그 사건이었고, 그 장소에서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갈등이 당연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어떤 가책을 느끼거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후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이었다고 하면 외부적인 갈등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생존을 위협받는 외부의 공격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진을 공격하여 온 겁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싸운 이 첫 번째 전쟁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그 성도들에게 전쟁의 원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이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있잖아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이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첫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뻘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처음 등장한 것이 좋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공격자로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먼 친척뻘이 되는 족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가나안 남쪽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바로 친척뻘 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원수지간이 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너희를 친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삼았냐면 이스라엘이 행진하다가 피곤하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약한 사람은 뒤처져서 행진하게 되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 몰래 급습해서 쳐들어온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공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그 모든 사건이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자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는데 오늘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아예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 갖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아말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의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아스트로도 그들과 연합해서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는데 지금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쳐와서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역을 이스라엘이 침해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뜻으로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멀리 원정을 와서 르비딤까지 와서 아예 가나안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르비딤까지 원정을 와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사탄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아말렉은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전쟁을 해도 애굽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두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지시한 대로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용사들을 삼고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계산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어 줍니다. 결국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군사 삼아서 나가서 싸운 전쟁 맞습니다. 그러나 그 승패가 그들이 싸운 창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세가 기도함으로 기도로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기도했는데 소수가 기도하는 지도자로 인하여 이 전쟁이 이긴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모세 알잖아요. 그저 모세를 쭉 배워왔으니까 알아.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뒤를 입은 그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아. 그 다음에 아론도 알아. 그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훌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아까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들어줬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 세울 때에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를 받쳐줄 수 있는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좋은 장로로 제시되는 인물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죄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그 갈렙, 이렇게 두 사람은 2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갈렙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부살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훌의 아버지는 갈렙이고 훌의 아들은 부살렐입니다. 유대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훌은요, 우리가 더 설명하기 좋게 말을 하면 모세의 누나 있잖아요.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에 양쪽 팔을 붙들어주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좋은 조력자가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백석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 아무도 없느냐고 말하지 마라. 가족들만 잘 전도해도 교회가 채워진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 가니까 전부 가족들만 있고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가장 목사를 조력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은 형이고 훌은 매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조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제2세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까 시편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없이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해서 천하에 기억도 못, 그러니까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을 승리를 기념하여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고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결국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전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전투는 승리
했지만 전쟁은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한 모세의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그 의미가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에서의 그 기치가 바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되는데 그 싹이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고 열방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주님이 깃발 되신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높이 세워진 깃발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단 노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향한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깃발이시고 십자가가 바로 깃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한 후에 바로가 많은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올 때에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서서 우리는 가만히 보지도 않았지요. 보고만 있은 겁니다. 구원을 바라만 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거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영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떤 싸움입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안 나온 사람 중에도 분명히 그런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져서 그렇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는 꼭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갈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한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육체의 소욕만 있었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창조해 내시자 이제부터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내의 갈등으로 표현합니다. 맨 처음에는 작은 갈등, 내 속에 있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갈등으로 인하여 지쳐있을 때에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믿지만 맨 처음에 믿었던 그 뜨거움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힘이 들었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약한 부분을 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을 받고 자식에 약한 사람은 자식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걸어가고 있을 때 뒤통수를 친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물론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처럼 성도들도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힘을 빌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은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만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시험, 끊임없는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앞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말렉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에서가 누굽니까? 자기의 그 쌍둥이 동생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내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달라. 그냥 빨리 줘 그랬더니 그러면 장자를 나한테 하게 해줘 그랬더니 그래 그까지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장자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서가 그 참 울면서 장자권을 찾고자 했지만 한 번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당장 내가 배부르려고 당장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팔아버렸더니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이겼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싸움이 성도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처럼 내 배를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됩니다. 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야 돼요. 교회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저기가 있어도 마음은 여기 와 있대.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냐? 육체의 소욕이 강하냐? 성령의 소욕이 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말렉의 도전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듯이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속에는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뒤끝이 세상 사람 말로 하면 뒤끝이 장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만주가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만주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것을 찾겠다고 걸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이 넘은 후에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지금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한 후에 50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2000년이 다 된 다음에 찾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5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아말렉의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르비딤에서 뒤에서 공격해서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500년이 지났는데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500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 사울이 좋은 짐승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왜 그랬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 좋은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것은 죄의 뿌리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죽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정머리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아말렉은 사탄이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조그만 것까지 없애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이겼다고 기념비까지 사울은 새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줄로 알고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슨 기념비를 세웁니까? 여호와 니시. 동일하게 싸웠는데 한 사람은 동일한 상대를 가지고 싸웠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뭡니까? 죄악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서 아각 왕을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죽인 겁니다. 사실 선지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도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다는 것은 성도는 조그만 죄라도 허용하지 말고 육체에 대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 내가 손으로 남의 거를 훔쳐왔으니까 손을 잘라야겠다 잘라라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악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이 없을지라도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오히려 육체 정욕을 위하여 제사를 빙자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빙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을 남기고 아각을 살려온 것처럼 감히 내가 여기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적은 것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안 만납니다. 왜? 죄악된 그를 사무엘은 만나지 않습니다.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각 아까 누구였죠? 아말렉의 왕이었죠. 아각 사람 함무다가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멸살을 당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그 에스더 여왕, 유대인 에스더 여왕의 삼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들은요 인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교만하게 여기고 하만이 에스더 여왕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설교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함정을 파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그 장대에 자기가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따라붙는 육체의 욕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맴도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음모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말렉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찔러보고 급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이러한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시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아말렉이 되어서 나에게 도전하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다시 말하면 가까운 가족이 되었든지 친족이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 순하고 기도하고 연약한 사무엘이 아각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함께 그분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그것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우리는 아말렉과 끊임없이 기도로 이기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영적인 싸움은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드는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아까 아론과 훌과 같이 동역자가 동역해 주었던 것처럼 동역자들과 함께 싸워야 돼요. 아까 제가 간구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간구를 하는 이유는 그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이런 형편으로 못 나왔구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성도된 그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힘을 다하여 합심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나가 싸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모세처럼 팔이 아플 때가 있어요. 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3, 4분만 지나면 팔이 아파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좌의 옆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깃발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탄식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나가서 싸웠는데 그 싸움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아말렉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날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린 돌아서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니시가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이기에 앞서 성도된 우리들도 늘 영적인 아말렉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우리가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또 내 주변에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도 힘이 약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